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25장 바울의 성경 기록, 26장 아볼로 성경에 능한 자, 27장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경 강론, 이 세 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사도행적 25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66권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성장을 칭찬하였습니다. 교리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죽은 자들은 잠자는 상태, 무의식 상태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 부활당한다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에 대하여 무엇보다 강조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에서 새로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음, 정신 바짝 차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증가하면 사람에 대한 구원의 사랑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나타내라. 이것을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 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임박한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그 오해를 시정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배도하는 일, 불법의 사람, 교황권 시대가 지나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라. 한가로이 기다리지만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깊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그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일하라. 수고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가 이루어지고 경건이 이루어지고 또한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재림을 잘 준비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권의 책을 통하여 바울은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지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고린도에서의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사역 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또 성령에 대하여. 그래서 아볼로는 유능한 일꾼이 되어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진리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의 어떤 신자들은 아볼로를 바울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복음사업 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당파심은 나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위에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초대 사역자는 바울이고 그 다음에 후속 교역자들이 자기 몫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역자가 일을 하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품성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따른 명예와 영광은 크신 일꾼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동일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혹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분파를 없애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분파를 조장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종들 사이를 판단하지 말아라. 한 목사가 교회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한 목사가 종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목회자가 바뀝니다. 주님의 섭리는 현재 목사 그리고 다음에는 전혀 다른 목사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주의 종들을 주님 자신을 영접하듯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임하는 그 목사로부터 가능한 한 모든 유익을 얻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파견된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 현재의 담임 목사와 연합하여 협력하여 주의 교회 사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당파심을 이용하지 않았고 급히 싸움마당을 떠났습니다. 아볼로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적 27장 에베소 3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선교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여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의 12제자를 만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의 침례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천지 만물을 유지 보존하는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주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매 순간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반대를 당하고 나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강론을 계속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다이아나,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전 안 우상 위에 상징적인 부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상징들을 설명하는 책들, 그것을 연구하는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여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데미 여신보다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우상숭배 마술사들보다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마법사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마법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도한 유대인들은 은밀하게 마법을 행하였습니다.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마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법을 쓰려다가 큰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책들을 다 불사르고 참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점치는 책들에는 악령들과 교통하는 방법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의 마법이 현대 강신술로 둔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 불멸설에 기초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마법이 이루어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러나 실상은 죽은 영혼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 죽은 영혼의 활동인 것처럼 꾸며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 숭배에서 벗어나라. 사탄 마귀의 모든 미혹과 거짓 활동,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총주제는 성경.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성경 기록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66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능한 자,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하는 마술책을 다 버리고 불사르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능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성경을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잠깐 잠자는 것에 불과하고 재림의 날 부활 승천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항상 껴 기다리며 준비하며 일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성경 66권을 달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환하게 깨우쳐서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서 성경으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술책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의 복음 사업을 우리 시대에 끝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